말씀 제목은 상한 감정, 상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가로막는 상한 감정입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를 가로막는 상한 감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영국에는 동네에 이제 수영장들이 좀 있는데요, 실내 수영장이요. 근데 그렇게 큰 거는 아니지만 파도 풀도 있어요. 파도를 이렇게 치게 해서 파도 풀도 있습니다. 자, 근데 아주 싼 가격에 입장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어느 날, 그때는 제가 수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수영장을 가서 수영을 하면서 파도풀을 즐기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신나게 못하는 수영을 하면서 바다풀 타고 이렇게 노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요, 좀 죄송한데요, 갑자기 이런 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40살, 39 이럴 때예요. 그래서 평소에 트림을 거의 안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트림이 좀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때 거의 안 할 때인데 갑자기 하는 소리가 나오더니 그 시점부터 제가 수영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15번이 조금 하고 나면 또 하면 또 15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보고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 당시는 거의 트림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그 트림이 결국 소화가 잘 안 돼서 순환이 잘 안 됐는데 수영이라는 전신 운동을 하니까 소화와 순환이 잘 된 거잖아요. 그죠? 자, 오랫동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막혔던 것이 뻥 뚫린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이제 가끔 어디 수영을 가는데요, 그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됐어요. 자, 우리 몸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거, 잘 되는 거, 잘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순환이 잘 안 되면 살이 찌고 온갖 성인병들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소화와 순환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피가 원활히 도는 것을 가로막는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있죠. 자, 그것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잖아요. 또 가정에는요, 배수관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머리카락이나 이물질로 배수관이 막히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수관이 막히면 너무 고통을 겪어요. 물도 못 내리잖아요. 밥도 못 해 먹어요. 샤워도 못 해요. 네. 결국 막힌 배수관을 뚫어야 배수가 잘 돼서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자, 부엌에 있는 배기후드는 어떻습니까? 배기후드가 고장 나잖아요. 아니면 막히잖아요. 그럼 요리할 때 나오는 가스를 요리하는 내가 다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우 해롭죠.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로막히는 것 때문에 큰 고통과 위험과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원래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혀서 은혜가 마른 상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통과 위험과 손해를 겪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상한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데요, 이 상한 감정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상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지식이 마음으로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신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것이 나를 하나도 흥분시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정의 영역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자아의 분열, 정신적인 분열을 겪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는데 그럼 감정이 그대로 느껴야 되는데 머리가 아는 대로 감정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열을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다 겪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은요, 마음의 가장 중심 자리가 배나 창자 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장 중심 자리를 배로 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나오는 거기에도 마음이 나오는데요,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요, 원문에는요 창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즉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려면 배나 창자 속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그 감정의 깊은 곳에는요, 죄의 흔적들,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받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자세히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았는데 나도 그 수치스러운 평가를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믿음으로써 상처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바꿔서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수치스럽게 여겨도 내가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면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예. 상처는 내가 그 사람이 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시면 No thank you. 네. No thank you. 여러분 수치스럽게 만드는 멘트가 오거든. No thank you. 예, 이렇게 하셔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진을 친 상처는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게 해요. 상처가 있으면요, 머리로는 알아도요,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게 돼요. 신앙이 감정에 의지하거나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감정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으로 전달되는 영적 사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영성을 분별하기를 힘쓴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잘 살폈고 그 감정을 잘 분별했어요. 감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서의 성숙, 감정의 성숙, 감정의 회복은 영적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분노, 슬픔,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 내려가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정까지 이렇게 이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한 감정들이 치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요,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을 법했던 그런 세 가지 상한 감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상한 감정에서 벗어난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요, 죄책감이에요. 과거의 죄책감이 현재를 망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거기까지. 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는 사도로 불릴 자격도 없거니와 설사 사도로 불린다 해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어보면요, 그는 죄책감에 붙들릴 수 있겠다 싶어요.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과거에 그가 저지른 핍박, 잔인한 박해,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선동하고요, 끊임없이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사도 바울의 과거사, 크리스찬을 핍박하고 죽이라고 했던 이 과거사는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들춰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만일 그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들의 비난을 수치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의 사역의 발목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의 비난을 수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과 허물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했어요 라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그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허물을 있고 잘못을 했는데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혹은 그랬다 쳐!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그 속사람이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수치심은 우리를 속박하고 감정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새장에 오래 갇혀있는 새는요, 새장문을 확 열잖아요? 그래도 날아가지 못해요. 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 자기가 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수치심이나 두려움, 불안, 염려, 미움, 그런 것들이 오래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통로가 있어도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감정의 포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감정은요, 우리 인생을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죄책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책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너는 은혜 받을, 하나님 은혜 받을 자격 없어. 너 따위가. 너 용서 받겠냐? 네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냐? 네. 사탄은 이런 말로 우리의 현재나 미래를 이 감정에 얼공매가지고 묶어두려고 합니다. 받을 자격 없어, 나. 네.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야. 용서 못 받았을 거야. 이렇게 묶어두려고 해요. 지금요, 여러분 중에 죄책감이나 두려움, 불안, 염려, 미움과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요, 그분은 지금 사단의 포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밝힘으로 오히려 죄책감에서 벗어났어요. 빠져나왔습니다. 바울처럼 과거의 나의 허물, 현재의 나의 허물, 실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상한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아무리 과거와 그 허물을 붙들고 늘어져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속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포로 삼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셔서 우리를 재생시켜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입는 털옷 있잖아요. 예.
페트병을 재생시켜가지고 부글부글한 털어지잖아요. 엄청 따뜻하죠. 가격도 싸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재생시켜서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허물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재생되어서 나와요. 재성되어서 나온 우리 인생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놀라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요, 부글부글한 옷을 입고 우리 성도한테 이거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페트병이요. 그랬더니 어머! 사모님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도 페트병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재생시켜 놓으면 어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어머머머! 이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있을 법했던 상한 감정은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요, 우리를 자꾸 걸려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내가 걸려 넘어진다? 그러면 열등감이 많다는 거예요. 열등감은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데요, 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아니, 모세가 왕자였는데 웬 열등감? 네. 그런데 여러분, 서울대생도 열등감 많아요. 예. 왜냐, 끼리끼리 재거든요. 예, 어찌됐건 모세가 열등감이 많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첫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두 번째는 내가 뭐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니까요. 넷째,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예요. 다섯 번째,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 말고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말에서 열등감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내가 뭐예요? 내 말 안 듣는다니까요. 나 보낼 만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말해도 안 믿어요. 안 듣고요. 보이시죠?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왕자로 고등교육을 받은 모세가 말을 못할 리가 없죠. 나중에 대변인 아론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도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정작 바로와 대면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는 누구다? 모세였어요.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누누이 말했는데도 모세는 부르심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열거한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겸손한 게 아니고요, 열등감 때문이에요. 모세는 40세에 자기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 살인을 저지르죠. 큰 죄를 지은 결과로 광야에 도망가서 40년을 목자로 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보낸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배운 최고의 교육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깊은 열등감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요, 은퇴한 중년 남자들이 그렇대요. 남자들이 빠지는 절망이요, 사회생활하면서 황성하게 막 일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퇴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한순간에 너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세월이 모세에게는 40년이나 됐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절망과 열등감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좀 짐작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거부하는 건데 그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더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고 모세 자신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의미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내가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가가 사실은 우리 인생을 속박시켜요. 모세는 자기를 누구라 그랬어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고 말도 못하고 별볼일 없고 내가 말해도 안 듣고 이런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모세의 인생을 속박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모세의 인생을 속박시켜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답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청소도 깨끗하게 못하고 인테리어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기도도 서툴고 계속 이러고 계시나요? 네.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모세가 겸손해서 그런 거래요. 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세와 같은 대답이 여러분 안에서 나왔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창자 속까지 배까지 감정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정에까지 이른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가를 받아들일 때 겸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열등감은요, 일종의 교만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열등감과 교만은 짝이라고. 예. 왜죠? 내가 보는 내가 정확하고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은 교만이고 믿음의 실패입니다. 모세의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세가 아니고요, 모세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모세나 우리나 모세든 우리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믿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모세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보는 나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믿고 아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믿고 바라보는 나를 다시 채워 넣을 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열등감의 10가지 증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쟀어요. 자, 한번 한 개씩 띄워줄래? 그냥 할까? 한 개씩 안 되니? 예, 보이시죠? 네. 자, 한번 읽어보면서 나한테 이런 증상이 있나 한번 보세요. 1번 시작. 자신과 남을 민감하게, 내 방에서는 장점만, 자신에게서는 단점만 본다. 네. 2번 강자에게는 아첨하고 약자에게는 아첨받기를 좋아한다. 3번 자신에 대한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자기를 비웃는 소리로 오해한다. 4.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있는 그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항상 정말일까? 하고 의심한다. 5번 몸치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한다. 6번 자신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 사람들의 약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널리 알려야 내가 세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7번 자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데 지나치게 힘쓴다. 8번
사소한 실수로 트집을 잡고 용서하지 못한다. 9번 지극히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에도 자신 없어하고 목표가 너무 높아서 비현실적이다. 10번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다. 체크해 보셨나요? 조금씩 다 있는 것 같다. 이런 분 계시죠? 네. 난 많아. 이런 분 계세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열등감은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기도를 안 들어줄 거야, 이 말을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자, 열등감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치죠. 사도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죄인이다 라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도 죽음을 무릅쓰고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잘못 해석하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로마의 감옥에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바울은 점점 더 겸손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한때 가졌을 열등감마저 깨끗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낮아지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창자에까지, 감정에까지 경험하면 열등감이라는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됩니다. 열등감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채워지고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번에는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상한 감정은 완전주의예요. 사실 완전주의가 공동체를 망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자칫 빠지기 쉬운 완전주의에서도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완전주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완벽주의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많은 수고가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아니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수고한 것이므로 자랑할 것도 더 크게 인정받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중에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보상을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상한 감정을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함으로써 내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고 싶은 마음은 상한 감정이에요. 그 상한 감정이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다툼과 미움을 가져옵니다. 교회의 분열과 갈등은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나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더 많이 수고한 사람, 완전주의로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할 때는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린 것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하고 수고하십시오. 예. 상한 감정을 치유받고 은혜로 치유받고 은혜가 넘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교회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반면에요, 자녀는 이미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았기에 일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일을 잘하려고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종의 신앙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으로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녀이기에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완전주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이나 피나 공기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상한 감정을 제거해야 풍성하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드린 죄책감, 열등감, 완전주의, 그런 상한 감정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옛사람과 옛 감정, 상한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언어로 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정에까지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복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일가족 여러분, 요즘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으나 가슴이나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 막힌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상한 감정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시는 충일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